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예.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은 무엇부터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또 빨간 양말 속에 다이아몬드를 생각하는 거 아니겠죠? 예. 산타클로스가 터키에 살았던 어떤 사람의 전설적인 이야기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크리스마스 이후에 아주 가난한 세 딸을 가지고 있는 게 세 딸이 있는 집안에 딸들을 시집 보내야 되는데 가난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혹시나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고 그 빨간 양말을 굴뚝 집안에다가 이렇게 놔뒀는데 그걸 알고 그 산타클로스라는 사람이 금화를 위에서 올라가서 굴뚝에다 넣어줬는데 양말에 들어왔다면서요. 예. 예, 그런데 그 얘기만 알고 사람들이 정말 그 성탄절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렇게 부르잖아요. 크리스마스라는 게 크라이스트 그 다음에 더하기 마스잖아요. 영어식으로 그렇게 쓴 건데 다 아시는 것처럼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구원자, 그 다음에 마스라는 거는 영어로 뒤에다가 붙이는 절 또는 축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축하하는, 그분이 오신 날을 축하한다는 의미죠. 그럼 우리가 어디든지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요즘에 전도하기가 제일 좋을 때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딱 이렇게 하고, 크리스마스가 뭔지 아세요? 딱 물어보세요. 예. 그리고 거기서부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제가 지금 56분이기 때문에 짤막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누가 어디서 만나서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할 때 그것을 좀 복음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우리 한번 골로새서 1장을 펼쳐 놓으시고 그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 하면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이거를 두 가지 주제로 나눠서 첫 번째,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세상 사람들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성경이 쫙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15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이 15절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세상에 어떤 많은 교주 중, 인간 중에,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흔히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셔서, 빌립이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인자를 본 자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15절에 말씀하시면서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랬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고 예수님은 창조주이신데 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렇게 표현했는가? 이것은 우리 인간의 언어로 먼저 나셨다는 뜻으로 이제 설명을 한 거고, 본래 출애굽기 3장에 보면 1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영원부터 스스로 존재하신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단 말입니다. 누군가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은 스스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신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5절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런 참 하나님이시고 피조물과 같은 다른 사람과 같은 그런 존재,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다 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가셔서 특별히 학생들 예수님을 사람들이 막 다 4대 성인으로 학교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게 인간 예수님만 얘기할 때 아닙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오셨으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주일 학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16절에서는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께서 일체가 되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빛이 있으라 하시는 말씀까지에도 거기 삼위일체의 사역이 다 나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16절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 그리고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그것이 우리 인간이 자기 발견입니다. 자기 발견. 자, 여기 마이크는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여기 우리 모든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시는 공간 모든 것도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만드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십니다. 자, 또 여러분 보세요.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예수님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즉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걸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말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이 다 이렇게 종이축에 종이가 이렇게 말리듯이 하늘이 말려져서 다 없어지고 바다도 섬들도 땅들도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우주의 운행자 되시는, 통치자 되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심판의 날에는 그 주권자께서 놓으실 때에 하늘이 떠나가고 섬들이 옮겨가며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달라지는 이런 때가 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하나님의 통치권, 예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또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자, 오늘 이렇게 성경에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더 많이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지만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나중에 한 번 더 한 가지 묵상할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크리스마스를 아십니까? 어린아이들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럼 몰라, 알아,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잘 모르는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축하하고 예배하는 날인데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하고 잘 가르쳐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고, 그러면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어떤 선물을 주려고 오셨는가? 그런 거죠. 자, 여러분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화목케 하려고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화목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화목이라는 말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가정이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2013년도보다 2014년도에는 더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 이렇게 기쁨의 축하의 메시지를, 축복의 메시지를 하잖아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2014년에는 더 화목하시기를 원합니다. 예. 할렐루야. 여러분 부부간에 더 화목하시고, 가족간에 화목하시고, 교우간에 화목하시고, 직장에서 화목하시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화목이 더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화목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화목이 왜 깨졌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성경의 대답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귀의 음성을 듣고 불순종한 결과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을 따먹음으로 사람에게 마음에 악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사랑하는 은사를, 그 성품을 잃어버리고 그 죄악에 점령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목이 자꾸 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들어오니까 자꾸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자기가 제일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니까 가인이 자기 친동생 아벨을 돌로 때려서 시기하고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살면은, 모든 인생의 하나님 말씀 순종해 살면은 참 화목하고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악을 알게 되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인간이 다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교만해져서 그 자리에 올라가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어디 가나 화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형제일지라도 다 화목이 없어요. 다 이 사람도 주인, 이 사람도 주인, 이 사람도 주인, 이 사람도 주인, 다 주인이니까 화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화목이 됩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주의 상징인 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그 죄, 내가 주인인 죄,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주인인 죄, 이게 인간의 근본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고 하는 거, 그게 아담이 지은 죄고 천사장 루시퍼가 지은 죄고, 그게 가장 큰 죄예요. 인간이 하나님같이 주인이 되려고 한 죄,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죄, 그것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서 아담이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고, 가인이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고,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니까 화목이 다 깨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자연스럽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감격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어야 되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못 부르는 죄가 자기 속에 가득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하나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아담과 하와가 됐고, 그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이 깨졌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깨지고 나니까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땅하고도 관계가 깨졌습니다. 사람의 죄로 인하여 땅이 가시와 은근키를 내고, 사람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사람 때문에 그리고 피조물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밍크 코트 입으신 분 우리 교회는 거의 없으신 것 같은데, 요즘에는 제가 여러분 그런 뉴스 보셨죠? 살아있는 동물들 털을 살아있는 동물들 털을 뽑아가지고, 토끼나 오리나 거위나 무슨 또 다른 동물들도 살아있는 그 짐승의 털을 뽑아서 옷을 만들어야 또 더 좋다나요? 예.
처음 들어보셨나 봐요, 우리 권사님은. 예. 그래서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잔혹한지 내가 조금 따뜻하게 살려고 그 짐승들을 이렇게 키워가지고, 모피옷 이런 옷들에 여러분 90% 이상의 사람들이 그 키워가지고, 동물들을 키워가지고 우리 안에다, 요만한 우리 안에다 키워가지고요, 그래서 그때 막 털을 뽑아가지고 만든 거라잖아요. 그런 거 장사하신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은 어쨌든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동물들을 막 학대해가지고 좋은 옷 만들어서 입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피조물들도 탄식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결과 우리 인간도 불행해졌고, 우리 인간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 다른 피조물들도 다 화목이 깨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든 깨어진 화목을 다시 복원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즉 우리가 주인인 것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섬기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지었던 그 죄를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죄 가운데 살던 우리의 모든 그 죄를 없이 하려고, 그걸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는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도마도 주는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믿는다 해도 내가 주인 된 것,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20절은 그겁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우리의 주인된 죄를 다 없애버리고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화평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우리가 또 세상과 화목하게 되고 사람과 화목하게 되고 피조물과 화목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땅에 살아가면서요, 화목하지 못한 이유는 누구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지만은요, 결국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고 우리가 종으로 살아가면 누구를 만나도 저와 여러분이 화목을 이루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종입니다. 아멘. 또 뒷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종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교육받을 때는 유치원 때부터, 유치원 막 100만 원 내고 다니면서부터 너가 주인이 돼야 된다, 너가 1등이 돼야 된다, 너가 주인이 돼야 된다, 계속 어렸을 때부터 마귀 교육을 받았어요. 마귀 교육. 옆 사람 인사합시다. 마귀 교육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계속 자기가 주인이 돼야 된다고, 자기가 1등이 돼야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된다고, 이것만 계속해서 교육받았지,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일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적용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을 누리고 그렇게 가르치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시대에 얼마나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바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고 예수님을 바로 믿으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21절을 한번 읽습니다. 21절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생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은 반드시 세상에서도 이렇게 화목하지 못하고 원수 맺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주인된 죄, 내가 주인된 죄,
그래서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간 죄,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두기를 싫어하며 우리 가운데서 나오는 모든 종류의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 모든 죄, 이런 죄를 다 십자가에 청산하시고 22절에 이제는, 전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육체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할렐루야,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어린아이들이 야, 예수님이 오셨는지 알아? 하고 물어보면 그 친구들이 잘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 말씀을 전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예수님 왜 오셨는가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전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3절을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희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방금 제가 설명해드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복음 안에 있는 믿음에 거하고 그 복음의 터 예수 그리스도에 굳게 서 있으면, 그리고 그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28절을 읽겠습니다. 28절, 29절 두 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은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그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도저히 희망이라고는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한다, 예수님을 전파한다, 그리고 각 사람을 권한다. 여러분, 성탄절에 제일 하기 좋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부활주일에 제일 하기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밤새 놀고 주무시는 분들이 두 분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성탄절에 제일 하기 좋은 게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부활절에 제일 하기 좋은 게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각 사람을 권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특별히 예수님 모든 분들에게 이 예수님을 잘 전하시고 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전도를 하는데, 부침개 전도를 하는데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많이 오셔가지고 막 열심히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떤 한 집사님은 제가 아주 막 감동을 받아요. 다들 열심히 하시는데 그 집사님은 진짜 진돗개 같아요. 진돗개. 얼마나 끈질기는지 말이에요. 막 저 길까지 막 따라가가지고 예수님 믿으라고 막. 그리고 막 그 차 나눠주시고 부침개 나눠주시면서 막 여기서 받았는데 저 길까지 따라가시면서 계속 예수님 막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각 사람을 권하는데 그 사람이 꼭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막 전하는데요, 어우, 제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그 집사님으로 해서 막 은혜가 밀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래갖고요, 어제 세 분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그러네. 부침개 전도해가지고 그 추운데 열심히 막 이렇게.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주인 삼고 살아보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이 믿음의 터 위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니까 나는 너무나 기쁩니다. 이 마음이 막 달려가가지고 끈질기게 따라가가지고라도 그분에게 예수님 막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마음이 예수님 만난 사람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우리 이웃 간에도, 여기 동네 이렇게 이웃들 중에도요, 전에 보니까 막 오래전부터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들이 막 있고, 막 가문에 인상 쓰고 막 이런 사람들.
근데요, 계속해서 막 이렇게 가서 축복해주고 또 막 이렇게 부침개도 갖다 드리고 막 이렇게 은혜를 나누니까요, 얼굴이 얼마나 환해지는지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막 너무너무 가까워진 거예요. 우리 이웃들이 말이에요. 누구랑 얘기 안 하겠어요. 얼마나 가까워지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제 마음속에 저분이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 받아들이겠다.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각 사람을 권하고, 옆 사람 인사하십니다. 각 사람을 권합시다. 그 다음에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각 사람에게 가르쳐, 1대1로 가르쳐요. 그 다음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면,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한 사람, 그게 각 사람 아니에요. 한 사람을 집중해서 그 사람에게 계속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권하며 가르치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예수님 닮은 사람을 세우려 함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도 그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이게 가장 놀라운 축복의 복음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은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인류 역사의 사건은 없었습니다. 이제 더 놀라운 사건은요,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는 준비를 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알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알고, 그 예수님을 바로 전해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